가을이 아름답죠? 이게 2017년 이맘때 담아온 투구봉 사진인데 아무래도 이 계절이 되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을이 되고 휴가를 떠나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쉬는 날이라고는 토요일 주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니까 빠지면 또 눈총 받고 또 이러고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목회자로 사는 삶 저는 조금 더한 것 같고요. 새벽 예배가 걸려 있어서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어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있다면 뭔가 나와 주님과 사이에서 좀 문제가 생겨 있는 거겠죠.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깨닫는 중에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집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로 엮어서 이렇게 옹골차게 엮어낼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아수 집사. 야, 우리 권사님들 이거 우리 장로님들 참 이거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이 스데반 집사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요.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는 이게 지금 성경이 동서남북 천지분간도 안 가고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분간 안 갈 때가 많은데 이거 참 곤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리하면 되나?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 아주 탁월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탁월한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가 광약교회. 이 광약교회라는 이 탁월한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중요한 광약교회라는 표현을 스데반 집사가 썼고 두 번째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스데반 집사가 처음 쓴 표현은 아니고 민수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증거의 장막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제목인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에 담겨 있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책망하는 스데반 집사의 책망 속에 이 책망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여러분 6장 14절을 보면 그의 말이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디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함입니다. 모함. 그러니까 이 모함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올가넣기 위한 지어낸 말인데 이 지어낸 말 속에 이 말을 지어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신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어디를 향해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건데 그게 오늘 말씀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논증을 위한 내용들이었고 오늘 말씀에 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세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결론은 51절부터 53절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요하게 살펴야 되지만 오늘 이 51절부터 53절 말고도 광약교회가 가지는 묵직한 무게가 오늘 광약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38절에 광약교회,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이 광약교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던 그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하는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세 지파씩 이렇게 세 지파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이 진영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스데반 집사의 굉장히 탁월한, 그 시대에 예배당이 없고 그 시대에 성전이 없었지만 그 시스템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서 성막을 가운데로 놓고 이동하는 그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는 뭘로 본 거예요? 광야 교회로 본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교회로 본 거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광야 생활을 교회로 보나요, 안 보나요? 잘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생각 안 해봤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진치고 이동한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형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운데, 내가 너희 이 가운데 성막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그림으로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교회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열흘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겁나게 오래 걸렸어요. 40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그 40년이 담고 있는 건 뭐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광야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훈련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광야는 훈련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넌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온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거듭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뭘로 해석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뭐만 나왔죠? 몸뚱이만 나왔어요. 몸뚱이만 나오고 뭐가 못 나왔어요? 습관이, 생각이 애굽에서 아직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징징대요.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죠? 그때가 좋았었는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광야가 즐겁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에이 옛날이 더 좋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를 좀 옹골차게 믿어가지고 과거와 단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멋과 맛과 이런 걸 제대로 알면 예수 믿는 삶이 꽤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걸 알 텐데 그거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과거와 단절도 못하고 이렇게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광야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훈련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하다못해 뭘 배우더라도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탁구를 수십 년 쳤는데 어제 제가 알았어요. 전주시 탁구협회에 제가 선수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 근데 내가 등록한 게 아닌데 어느 놈이 했나 모르겠어요. 나 진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는 등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7부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부스는 6부고 저는 5부로 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시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 실상을 봤어요. 나 7부구나. 30년 탁구 쳤는데 7부구나. 징그럽게도 안 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에
이거 배우려면 거울 보고 이거를 석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이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은 광야의 훈련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거죠. 말은 잘하네. 대답은 잘해. 잘 안 받을 거면서 대답은 엄청 잘하지. 대답이라도 잘하니 다행이죠. 그 대답도 안 하면 그것도 골치인데. 그러니까 이 광야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한, 주만 바라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광야였는데, 여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제일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요,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방향을 정해놓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어디서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 길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신중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결정을 내렸으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되돌릴 수 없는 일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해놓고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중생케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은혜에 속한 일이지 신비에 속한 일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애굽이 좋았다고. 여기 보면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한 번 결정하고 어떤 일을 순종하게 결정하고 시작했으면 그 일을 끝을 봐야지.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시작해놓고 자꾸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괜히 후회하고 그러면 평생 가도 맨날 후회만 하다가 나이 먹고 늙어요. 그럼 나이 먹고 늙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되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으면 뒤를 돌아다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대답을 못 한대? 여러분 맞죠? 에이, 다 지금 후회하고 있나 봐. 여러분 오늘 처음 살아보니까 또 내일도 처음 살아볼 거고, 우리가 늘 새로운 날을 살고 있지만 지나온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가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삶의 교훈 삼아서 오늘을 잘 결정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기보다는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면 주만 바라고 애굽을 다 청산해야 되는데 애굽을 청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사건은 신에서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원망과 불평하고, 그리고 여기 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이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몰록과 장막과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신레판의 별이라는 건 거두절미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 별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록은 저 암몬 족속이 섬겼던 그 인신 번제를 드렸던 그런 신들이고,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올바른 희생을 드리지 않았다. 마음이 애굽에 있어서. 이 과격한 표현이죠. 여기 기억이라고 써 있고 아모스 5장 25절이라고 써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소선지자인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가 광야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있었느냐? 수도 없이 드렸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마음이 콩밭에 있고 드리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닌 거죠.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내장산 단풍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죠? 다음 주 11월 초쯤에 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또 뭐 예쁜 데 가서 보시는 건 축복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못 살았다는 말이에요? 잘 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복종하지 않았고 40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성막, 회막, 장막, 법궤, 성전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썼을까?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 장막이 뭘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걸 증거해 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증거의 장막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의 장막의 제일 구중심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우리가 시온자라고 하고 그 시온자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범죄 행위인데 십계명의 돌판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시온자에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의 피, 대속죄에 드린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사해질 수 없다는 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증거의 장막이 얘기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건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사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제 민수기 가서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는데 계시록에 가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 즉 예수가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성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성전 이야기입니다. 45절부터 성전 이야기를 보면 성전 이야기 이 증거의 장막 뒤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45절을 지금 제 원고에는 아주 길게 법궤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다 설명을 해 두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다 잠 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고를 좀 참고하셔서 그 과정은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법궤가 이렇게 블레셋 전투에서 뺏겼다가 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다가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고 또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고 기브온에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46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바로 앞에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 열왕기를 공부할 때 성전 지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나요? 온 하늘에 충만하시다고 믿었나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하는 이사야 66장 1,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저를 보세요. 나하고 눈 마주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몰라? 어디 계세요? 우마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계셔? 제대로 배웠어요. 참 제대로. 그리고 여기에만 계시지 않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다 이거 막 섞어서 막 쓰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내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왜 이렇게 다 뒤섞어 쓰는 거죠? 제가 새가족반에 설명을 할 때 앞에 있는 김종민 목사가 여기 올림교회 목사인데 조미정 씨 아내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양태론이에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독립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또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막 교차해서 막 써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이 세 분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궁극적인 게 같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갑자기 성령론으로 가면 막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게 잘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나? 새가족반도 이거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열왕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솔로몬이나 다윗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 이렇게 믿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다만 이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처소라는 말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 처소 이야기할 건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하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내 있을 처소가 어디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야 도대체? 성전이냐? 이런 질문이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51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절. 이 말씀을 다 하고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성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사이에 뭐가 빠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얘기가 지금 빠져 있죠. 빠져 있고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설명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귀를 잘 기울이시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역사적인 논증은 끝나고 논리적인 논증이 남아 있어요. 역사적인 논증은 성막과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고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안식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잘 모르겠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왜 스데반 집사는 성전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운운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가장 해로운 종교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잘못된 확신만큼 더 해로운 종교가 없어요. 분명히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해악이 되고 사람들을 해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기는커녕 가는 데 가다 쌈질하고 희한한 짓거리를 자꾸 하고 기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이상한 기형적인 것들이 자꾸 생기나요? 여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 말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홍해를 건널 때 다 놓고 와야 되는데 안 놓고 와가지고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복음과 이것을 뒤섞어가지고 복음도 아니고 무당종교도 아닌 기형적인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내는 일에 기여를 하고 그것을 환영하면서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는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무너지게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몸은 생각이 잘못되면 몸도 망가져요. 또 육체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생각도 무너지죠. 이건 둘이 같이 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생각이 병들면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복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복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마음과 생각, 타락으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일이 복음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볼게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죠? 그리고 주님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처소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앞에 설명한 성막, 즉 증거의 장막을 만드셨는데 그 증거의 장막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시은자에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의 피였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시은자, 법궤 뚜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그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어떤 시대가, 사람 성전 시대가,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나고 사람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할 때 그 처소는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성령이 거하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 보니까 건물이 없고 뭐죠? 성전이 없다, 건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건물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성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 영접이라는 개념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시는 처소를 준비하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주하셔서 그들을 사람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집사님이 잘 대답하신 것처럼 내 안식할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여그. 따라서 해봐. 여그. 어디? 여그. 전라도니까 우리가 전라도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죠. 나는 전라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어디?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적용이에요. 이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오늘 예배당을 떠나서 뭐 단풍 구경을 가도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해같이 빛나네, 예배당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 성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 성전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폭이 어디까지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모두가 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전인 거죠? 근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만 잘 살면 돼요? 성전이 어디야? 그럼 성전 밖으로 나가면 환장하겠네. 성전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돼서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의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동락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내 결정에 주님이 간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간섭해야 돼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주님 말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내 삶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되죠. 여러분 맞죠? 근데 지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내 안에 어디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죠? 성령의 열매야. 아멘. 아멘.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이 질문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 삶의 열매가 뭐냐? 바로 물어오시는 주님의 질문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올바른 예수를 만나고 우리도 지금 광야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는 좀 다르죠. 어떤 분이 이번에 그 목사장로 수양회를 이렇게 하는 중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커피를 배우고 싶대. 제가 할 줄 아는 게 좀 많은데 커피 홈 로스팅을 한 지가 한 십몇 년 지금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이 기계 저 기계 뭐 그라인더도 뭐 몇 개 바꿔보고 뭐 이제 뭐 주치력을 많이 떨고 뭐 집에서 뭐 체프를 어떻게 날릴까 뭐 이런 고민 뭐 아파트에서 막 옥상에 꼭대기에서 이렇게 날리면 체프가 막 눈처럼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막 민망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해결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홈 로스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요 말해줘요. 그래서 제가 뭐 기계는 뭘 써야 되고 뭐 그라인더는 뭘 쓰면 좋고 뭐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적지는 않는데 막 집중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내 걸어다니는 내내 그 장로님하고 같이 계속 커피 얘기밖에 안 했어요. 결론이 뭐냐? 복하복하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것에 열정을 쏟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질문. 그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풍요의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텐트 치고, 지금 그 얘기하려다가 그 장로님을 얘기했는데 그분 취미가 뭐냐면 차박하는 거래. 그래서 차를 카니발로 바꾸시고 안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장로님 맨날 캠핑 다니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가는데 어쩌다 한 번 가면 그냥 편한 숙소에서 자는 게 낫지 못 오려고 차에서 그렇게 힘들게 자냐고. 나는 아주 싫다고 그랬더니 그게 또 낭만이 있대. 새소리를 들으면서 깨고 어쩌고. 그래서 저는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새소리 많이 듣고 사세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 맞긴 맞아요. 이거 다 꾸려놨는데 1년에 한 3번 가나? 잘 못 간대요. 잘 못 가죠. 뭐 직장 매여 있고 뭐 언제 가요? 뭐 텐트 뭐 한다고 막 텐트 장비도 그 엄청 비싸더라고요. 캠핑 장비도.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있을 거예요. 저쪽에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 뭐 몇 번 가나요? 캠핑카 몇 번 가죠? 지금 광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다른 것은 그들의 훈련의 광야는 척박하고 텐트 치고 뭐 물도 없고 고단한 광야. 우리의 광야는요, 편안하고 안락한 광야죠. 그래서 전쟁의 본질도 원망의 본질도 달라져 있죠.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광야교회, 우리도 광야교회예요. 근데 그 광야교회와 다른 건 그때는 주님이 성막 가운데 계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세요. 다르죠? 우리의 광야에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내 삶의 열매가 되겠죠. 여러분 그럴 테죠? 자, 오늘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그라고 대답하셨어요. 그죠? 맞죠? 그렇죠? 아, 그게 대답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으로서 또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 아멘.